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실패와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지금 한창이에요. 지금 러시아도 전쟁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 전쟁이 한참인데 첫 번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말 크고 두려운 그런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고, 그보다 작은 아이성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패배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과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아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의 온 가족과 그에게 속한 것들이 전부 다 돌에 맞게 되었고 불에 태워지게 되었고 탐심에 탐욕의 그런 무더기가 쌓이게 되었어요. 그의 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 패배 뒤에 그 죄를 다 처리하고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된 것이죠. 성도들에게 무서운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 더 무서운 것, 우리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기 시작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긴장,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점점 더 두터워지고 원만해지게 됩니다. 거룩에 힘쓰는 것, 죄와 반대되는 것이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죄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거룩이란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에 눈뜨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거룩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도가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이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지불식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을 했는지. 그래서 죄는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만듭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심각한 그런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아간의 죄를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이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는 언제 하는가?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기회인 것이. 그래서 너희는 회개할 기회를 얻으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말씀처럼 시편 32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작은 회개 같고 부끄러운 회개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든든히 세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아간의 가족과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 고라와 그의 동참한 사람들인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사람들, 우리의 3일 지나갔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이 즐거워졌나요? 조금이라도 읽어볼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관심이 가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눈이 보여지게 되고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나에게 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불이 되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불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박힌 그런 심령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설교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불붙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내가 나를 말씀 앞에 자꾸 항복할 때 성경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들려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성경이 나에게 말한다. 이제 회복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간과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지금 생각지도 않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쭈그러들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졌어요. 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패배를 안 해본 사람들이 패배를 하게 되면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패배가 들어왔을 때, 그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마음 편하게 해라 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알티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지 마라, do not,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do not stopping,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를 멈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멈춰라,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알티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멈춰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주님이 모세를 뒤이어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메시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전쟁 역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게 현대화와 구식이 아니라고 그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미국도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절대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해서 다 넘겨줬다. 여기에서는 완료 시제를 쓰고 해서 넘겨 주었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그 문서를 넘겨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역사인 것이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손에 넘겨준 것,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붙여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너에게 내가 붙여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병도 붙여주시고 라고 했더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병을 내게 붙여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난도 붙여달라, 이렇게 원수들이 있을 때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여리고 군사들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그 의미가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질병도 우리에게 붙여준다는 것은 질병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준다는 것이지, 없는 질병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지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 돼요. 가난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가난도, 질병도, 환경도 이겨낸다는, 그 붙여준다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손에 주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 이제 죄가 불태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고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리, 은혜의 보좌,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죄라고 하는데, 죄가 사해졌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보자. 자, 이사야서 59장 2절에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 죄가 나누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 우리 신앙을 무너뜨린 것은 작은 것 같지만 그 죄들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주님이 바쁘셔서가 아니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문제지.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가장 원수가 되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은 거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소를 향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그들은 못 나갔지만 우리는 활짝 열려진 하나님 얼굴 앞에 나가게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증거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증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그 휘장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산 길을 주셨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몽땅 선물을 받을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 어떻게 받아요? 기도함으로.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받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는 것입니다. 명령이 내려졌어요. 기도에 침묵하던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을 거두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병을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넘겨주었다.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죠.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면 돼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하였던 것 같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행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탈취한 물건들, 전쟁의 그 전리품들을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첫 번째는 해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병사들에게 그렇게 싸워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조금만 참았으면 아간이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은혜를 입었을 것인데, 참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실패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가져온 그 결과들을 보면서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실패해서 전쟁에 졌는데 똑같은 반복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또 만약에 이 전쟁에서 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한들 그들에게 큰 영광이 아닙니다. 죄는 점점 우리의 영혼을 탈취해 나가게 되고 마지막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기도 없이 잘 되는 것, 교회 잘 안 나가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또 성경도 잘 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앞날 걱정 없이 잘 살아간다고 복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복을 정의할 때 아쉐르 하위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되도다 그 사람. 그 복을 하나님은 건강 때문에 복되다고 하지 않고, 많이 배웠다고 복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세상에서 지금 주님을 잘 섬기지 않고도 그냥 본인이 나는 편안하다, 복되다라고 한다고 한들 그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실패 뒤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고난 뒤에 깨닫는 은혜인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히려 그를 어디로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고 말씀에 지배를 받도록 만들었어요. 고난이 얼마나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발걸음 마음대로 가는 대로 돌아다녔어요.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계획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내 눈에 원하는 것 마음대로 솔로몬처럼 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니까 다 필요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다른 친구들의 유혹보다, 전화보다, 어떤 유혹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최고의 가이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 고난이 내게 힘듦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고, 내 인생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이 없다고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이 들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오늘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도 실패하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실패한다고 하나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낫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쓰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우리에게 실패와 승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제목을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순종하면 승리한다. 다시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순종하면 승리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순종하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순종하면 나는 지금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 감사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것, 약속을 순종할 때 승리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으면 승리하고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는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깨달아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전쟁에 지금 방법이 달라졌어요.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앞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가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님들이 7 양각 나팔을 뿔을 나팔을 불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따라서 메고 가고, 그리고 뒤에 후군들이 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복의 작전을 써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들 우리는 다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 환경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전쟁에 갈 때 이 아이성에서는 이 성은 적으니까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심 써서 3천 명을 보냈다가 패배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매복하라 라고 하니까 3만 명을 뽑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10배가 많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승리,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순종하면 승리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그래서 최선의 순종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매복할 장소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작전을 세워요. 여호수아의 이 군대가 백성들이 가서 매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 본대는 그 성 앞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짓 패하여서 뒤로 패하게 되고 가면은, 그렇게 하면 이 여리 아이성에서 군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때 이 뒤에 있는 매복한 군사들이 들어가서 그 성에 열려진 곳에 들어가서 불 지르고 양쪽에서 협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아이성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가거든, 그러면 이제 매복한 사람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뒤에서, 성 뒤에서 매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에서 전쟁을 하면서 패하는 것처럼 유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문을 나올 때 같이 합공해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했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와 같은 플랜을 세웠어요. 전쟁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기까지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전략으로 적들이 앞에 오니까 성문을 열고 가서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뒤에 있는 일을 알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미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으로 일들이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승리하는 비결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순종하면 승리한다.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내가 승리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원칙을 말했음에도 우리 인생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여러 가지 계산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과 또 사업과 또 사람들, 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내가 이거 할 만해 라고 해서 부딪혀서 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허락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행하는 것이 종된 자들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키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셔서 발걸음을 형통케 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리고 염려가 있거든 범사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일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렇게 스터디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지혜가 부족할 때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실천적인 야고보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으로 증거하라고 이야기하신 그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감으로 그 성전의 설계도를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일들을 주시고 하나님 문들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 시간이 복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토스를 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사업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가난, 이 질병, 이 모든 관계들,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약한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저한 낙스가 기도하니까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기지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을 때 그 왕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군대여. 바로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군대였어요.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지켰고 엘리사가 지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여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는 사단의 악한 그 궤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서로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또 숨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는 것이 뭐죠?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찾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편이 3분의 1이 애통과 탄식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쫓겨가는 신세, 유대 광야 정말 적막합니다. 광야에 물이 없어요. 그런 곳에 말 그대로 내가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그의 모습, 그 환경을 통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내 육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더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자리가 고난의 장소였고 어둠의 장소였고 광야 목마름의 황폐한 땅이었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성소로 만들어. 성소로.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야곱이 그가 라반에게 가다가 그곳에서 베델에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서 그 사닥다리를 내려볼 때 그 환상 가운데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있는 광야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 광야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고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현장, 일하는 현장, 아픔의 현장, 우리의 모든 전쟁터까지 우리의 그 광야 같은 목이 마르고 우리의 황폐하고 목마른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 자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성소의 만남의 장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는지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면서 주를 앙모하니까 내가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그 자리는 지금 현재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성소에 가 있는 그런 마음들이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그 안에 황폐하고 목마르고 가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시는 생수로, 주님 주시는 환상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가 주의 인자가, 주의 헤세드, 주의 사랑이, 주의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자, 광야에서, 목마름에서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서 절박하면서 그 자리가 찬양이 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많이 맞고 갇혀서 쓰라리고 힘들어도 그 자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감옥이 아니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 이렇게 이 다윗만이 아니라 요나도 보세요. 정말 저는 한 번씩 생각해봐요. 요나가 얼마나 막막한 곳에 있는지 한 번씩 여러분이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요. 전화도 안 터져요. 사람도 없어요. 인적은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에?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어디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고 사람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그곳에 있을 때, 밀폐되고 어둡고 모든 것이 닫혀있는 그런 바다 물고기 가운데 있을 때 요나의 입장을 보니까 요나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1절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외쳐, 그렇게 나와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느 누가,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누가 그 가운데서 알고 끄집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그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못 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요. 우리의 고통과 마음의 애통함까지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절망의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들으셨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시간입니다. 누가 복받은 자야, 누가 전쟁에 승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작은 일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큰 일입니다. 내 인생이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실패한 인생이 많아질수록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은 완전수잖아요. 만약 우리가 생각해도 실패하고 마치 링컨 대통령이 상호의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실패를 하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것을 예화로 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끈이 끊어져 버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실패입니다. 가장 큰 실패입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것이죠. 한번 승리했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한번 패배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함으로 복된 인생,
실패는 끝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내가 복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낱낱이 살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